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이네 주여 세상 문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동안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전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압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자 했던 모세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단 또한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후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는 약자를 도우면서 이번에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웨를 만났고 그 딸과 결혼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장을 만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양떼를 키우면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이 특별히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냥 부르지 않고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이거든 아니면 상황적이거든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쓰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 상황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쓰시기 위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장에 2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애굽 왕 바로가 죽음으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타이밍을 포착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방에 대한 그런 열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된 압제로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는 정도만 아니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라고 오늘 3장에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3장에 이 사실이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노동으로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부르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두 애굽에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압제하던 바로가 죽음으로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에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아니라 모세 개인에게도 각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태어난 아들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고, 극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절하거나 수가 줄어들거나 민족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모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전혀 잊지 않으시고 준비시켜 나갔습니다. 이것 또한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주의 상황까지 준비시키시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타이밍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충실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접하는 일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항상 보는 떨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오르다가 잦아들게 되고 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고 다가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부르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래도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천한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나무의 일종입니다. 특별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불이 이 떨긴 나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고 쓸데없는 나무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것 자체가 귀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났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긴 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이것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반면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인 앞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신을 신고 들어가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신을 싣고 들어가면 먼지 나고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쓰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그릇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때와 상황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도록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시되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준비시키시고 상황과 때까지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또 거룩하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과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